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12장입니다. 오늘 4월 12일 예레미야 12장을 읽는 날인데 12장은 그렇게 길지 않으므로 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12장 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구약 성경 1070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질법이라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 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리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예레미야 12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예레미야 11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들, 언약들을 해함으로 언약을 깨뜨린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언약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내용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였는데 그에게 닥친 현실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환영을 받고 귀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출신 지역 아나돗 사람들이
그를 살해하겠다라고 위협하는 그런 장면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 탄식의 장면과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며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는 내용이 예레미야 12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6절까지는 예레미야가 악인의 형통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배반하고 마음은 떠나 있으나 입으로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형통하고 잘 나가는, 득세하는 그런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어찌 그런 일이 있는가라고 질문하고 그것에 대한 답변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답변이 6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 내용을 먼저 보면 1절에 이렇게 예레미야가 질문하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1절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질문은 악한 자의 길이 오히려 형통한 것 같고 하나님께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게 지내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이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 나에게는 살해 위협이 있고 또 핍박과 탄압이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런 사람들, 반역한 자들이 더 평안하고 잘 지낼 것 같은 그런 현실을 만나게 될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의로우신 하나님께 탄식하며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일들을 겪고 있는가 2절, 4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탄원하는 것입니다. 2절 보면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열매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따르는 것인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실제 입으로는 그런 것 같아 보이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입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 마음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탄원하며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이렇게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아시고 또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들의 가증스러운 모습을 아시오니 내가 아니라, 내가 도살하는 양처럼 그렇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입술로는 하나님께 가깝지만 마음으로는 떠나 있는 그 백성들, 악인들, 그리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 무리들을 끌어내어서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도 계속해서 언제까지 이 땅에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곳에 짐승도 새들도 멸절하고 또 채소가 나지 않는 그런 심각한 하나님의 벌, 징벌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되돌이키지 않고 계속적으로 행악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언제까지 악인들이 이렇게 형통해야 되며 반역한 자들이 득세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탄식하며 하나님께 질문하며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탄원하며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예레미야를 격려하고 다시 한번 힘을 돋우어 주는 것입니다. 5절 6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5절 6절 보면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탄식, 탄원, 질문의 근본은 정말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정말 왜 악인의 형통들이 왜 이렇게 있습니까? 정말 궁금해서 한 것이 아니라 11장 우리 어제 살펴본 것과 같이 악인들이 그렇게 너를 죽이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보인 반응은 현실에서 당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 환난들이 너무나 아픈 나머지, 힘든 나머지 하나님께 탄원하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악인의 형통들 빨리 심판하여 주십시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지금 당하고 있는 형편은 아주 사소한 것이다. 큰 것이 아니다. 지금 걷는 것과 마찬가지의 형편이다. 보행자와 함께 달리는 형편인데 앞으로 일어날 형편들은 훨씬 더 어려운 것이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 지금은 보행자와 함께 달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제 말과 함께 달리는 그런 큰 힘든 어려움, 더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있는 그런 형편들, 그런 위협들, 살해 위협들, 그런 소식만 듣고도 너희가 힘들어하고 너가 어려워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 앞으로는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말과 경주하는 그런 어려움과 같은 형편이 있을 것이다. 또한 지금 땅에 있는 것과 같은 형편이라고 하면 앞으로는 어떠한 형편일 것이냐? 요단 강물이 넘치는 것 같은 그런 큰 환란이 있을 것인데 너희 지금 당장에 있는 그런 살해 위협의 소식만 듣고도 너가 예레미야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하고 하나님께 탄식하느냐? 마음을 굳건히 하고 담대히 하라. 앞으로 일들은 더 큰 일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좌절하거나 낙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다시 한번 앞으로 일들은 얼마나 더 큰 것인가 작은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하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너 아나도 출신인데 아나도 사람들이 너를 해할 것이다 라는 그런 소식만 듣고도 그런 살해 위협의 소식만 듣고도 그렇게 너는 두려워하며 낭망하며 또 낙심하느냐?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이냐? 오히려 그 출신의 사람들이 아니라 내 형제, 내 아버지 아주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너는 속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너 뒤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너를 속이게 될 것이다. 그 출신 사람들이 너를 위협한다고 걱정하며 두려워하며 탄식하느냐? 앞으로는 더 가까운 사람, 내 혈육 친척까지 너를 속이며 너를 해하려 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 일들에 너무 낭망하며 좌절하며 탄식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이야 13절까지는 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심판할 내용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타락하였는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는데 특별히 그 타락한 모습들, 하나님께 대하는 모습이 정말 온전하고 순전하고 또 하나님을 잘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 대들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마치 무엇과 같으냐? 사자와 또 문이 있는 매와 같다. 이렇게 비유로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8절 보면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소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숲속의 사자와 같이 나를 향하여 소리를 내었다. 사자 아주 용맹하고 으르렁거리는 아주
대표적인 맹수인 것입니다. 마치 사자와 같이 나를 위하여, 나를 향하여 소리를 내면서 으르렁거리면서 나오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의 모습이 아니라 대드는 모습, 이런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9절에서 보면 죄송합니다.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되었습니다. 내 소유가 앞에서는 숲속의 사자같이 되었다라고 되는데 이번에는 문이 있는 매가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문이 있는 매, 하늘에 있는 그런 새 중에 가장 용맹스러운 그런 모습인데, 그것도 짐승을 해할 때의 모습이 아주 사나운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문이 있는 매와 같이 사납고 온전하게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라 대드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숲속의 사자와 같이, 공중에 문이 있는 매와 같이 하나님 앞에 고분고분하고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대들고 반역하는 그런 모습들이 마치 이와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7절, 10절, 13절 계속해서 내가 내 집을 버리며 소유를 던지며 원수의 손에 넘기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10절에서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를 만들게 하시겠다. 또 13절에서는 너희들이 아무리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고 소출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대들고 반역했던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형편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을 완전히 진멸해서 없애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올바로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이고 계속해서 되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들을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택하신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또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덧붙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진노의 하나님, 진멸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2장에서도 14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하나님께서 그러한 백성이면 심판하고 끝내시면 되는데 그렇게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다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들을 계속적으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4절 이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4절 이하 보시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에게 손을 대는 모든 악한 이웃, 그를 괴롭혔던 모든 열방들, 그리고 그 대국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무찌르고 많은 것들을 수탈해 나갔는데 또 그 많은 것들을 없앴는데 또 괴롭혔는데 그 악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들을 땅에서 뽑아 버리겠고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데 하나님을 괴롭히고 또 진멸하고 많은 것들을 수탈해 나가는 바벨론과 아수르와 또 애굽과 그런 나라들, 내가 그들을 땅에서 뽑아 버리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괴롭혔던 그 백성들,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땅에서 뽑아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는가? 내가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유다의 집,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그 괴롭혔던 이방 민족들로부터 뽑아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5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뽑아서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들에게 주셨던 그 기업으로 다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보면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를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의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방에서 뽑아내어서 원래 그 기업으로 되돌아오게 회복하신 다음에 너희들이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고 백성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도를 배워서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고 또 가르치며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이다. 마치 무엇과 같이 예전에 너희들이 바알신을 숭배하면서 했던 모습과 같이 열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렇게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실 것인가? 다시 순종하지 않으면 다시 너희를 뽑아서 멸할 것이다 라고 경고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면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겠다. 순종하지 않으면 멸하시겠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마땅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훈련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계획은 우리를 먼저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은 불변함이 없으시고 또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다는 그 사실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계획,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향한 그 계획은 변함이 없으시고 자비와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들을 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것과 같이 예레미야의 탄식, 어찌하여 악인이 형통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불의하고 어려운 형편에 달아야 합니까? 라고 탄식할 수 있으나 잠깐의 악인의 형통을 우리는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득세하는 것 같아 보이는 우리의 현실에서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모르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요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비록 하나님을 믿는 데서 오는 많은 손해, 어려움, 비웃음, 조롱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훈련시키는 방편인 줄 알아. 이 훈련을 잘 겪어, 이 상황을 잘 겪어 더 후에 있을 더 큰 어려움을 더 이겨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형편인 줄 알아. 주어진 상황 속에서 더욱더 힘있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겪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겪어 나감으로 한층 더 성숙한 신앙과 한층 더 성장한 신앙의 모습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또 알지 못하는 그런 낭망하는 그런 현실이 있을지라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런 피할 시험들을 피할 길을 내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또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악인의 일시적인 형통에 대하여 부러워하지 말 것과 성도가 만나게 되는 당장의 어려움과 힘듦에 있어서 너무 낙심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그런 형편인 줄 알아.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잘 견디며 잘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또 연단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더욱더 악해져 가고 하나님을 비방하며 점차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따라가거나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주님을
말씀을 의지하며 세상에 빛을 발하며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과 같은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또 정치적인 문제로 인하여 많은 혼란과 갈등과 난임 가운데 있는 이 나라 가운데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온전히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모든 백성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며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고 찬양하며 성도 간에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는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신앙생활이 막히지 않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내 육체적인 고통과 연약함으로 경제적인 문제와 어려움으로 다니는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또한 앞으로의 진로와 방향을 위해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대와 간구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저희 교회에 새롭게 등록하신 가정 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얻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